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며칠 전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요청을 받고 나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평신도 때부터 늘 존경하고 늘 흠모해오던 목사님이셨고, 사실 때로는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인사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잘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강단에 이렇게 설하는 말씀을 듣고는 참 이렇게 두려웠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과연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끼칠까.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을 했지만 또 목사님이 강권하셔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또 이렇게 뜻으로 또 이렇게 또 나왔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좀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설교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이제 그 평신도 생활이 좀 길었습니다. 길고 제가 40이 넘어서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평신도이건 아니면 목회자이건 간에 모두가 다 신앙생활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전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제 말이 아니라,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에 대하여 전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 신앙 간증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특별히 그 여전도에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 그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도전을 받게 되고 또 함께 새로운 각오와 결단 가운데 나가게 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제 이름이 그렇듯이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름으로만 보면 아주 비범한 그런 이름처럼 보입니다. 임다니엘. 가명으로 쓴 게 아니라 본명이 이렇게,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62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이런 이름을 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늘 이름표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래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제가 성장해서 그래도 비교적 신앙 안에서 자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 이렇게 곁길로 좀 나가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완전히 곁길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 교복에 이렇게 이름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표를 달고 지나다니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붙들고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참 귀찮았지만, 제 스스로가 제가 이름값을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이름을 가리고 다니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신앙의 길을 이렇게 정도로 걸어갔다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에, 그러면서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영적인 어떤 갈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럴 때까지도 사실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외길을 제 나름대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에 어떤 큰 전환점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암에 이렇게 걸리게 돼서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다 생각했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부터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제가 이렇게 어디 주저앉았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전혀 감각도 없이 살아왔던 그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게 되죠. 그때는 어떤 특별한 믿음이 없어서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내 살려주십시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통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우리 아내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하고 참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그런 넋두리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겠습니다.
참 계산적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도 나중에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잘못 이야기해서 나중에 코 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으로. 저희 아버님은 저희가 생각할 때, 어린 마음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참 미련하게 목회를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주위에 다른 분들은 참 쉽게 목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꼬장꼬장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아요. 당신만 하시면 되는데 왜 자식들까지 이렇게 고생시키나라는 생각 때문에 불편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목회는 죽어도 안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그 상황 속에서도 비껴가려고 이렇게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게 참 되지 않더라고요. 제 얕은 꾀에 오히려 하나님은 딱 이렇게 걸고 그때 잠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것이 서원이 되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순간순간마다 그때 일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런 그 가운데 저희 아내는 이제 아주 신앙심이 깊어지죠. 저희 아내가 원래 이제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인데 저를 만나고 나서 또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 집사람은 신앙심이 굉장히 깊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서 승부를 걸려고 목숨 걸듯이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그때 수술을 아주 예정된 시간보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그 이후에도 항암제 투여도 하다가 어느 날 집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어느 날 뚱딴지같이 그런 소리를 하더니 저는 그 소리를 뚱딴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물 투여도 다 중단하고 항암제 투여도 다 중단하고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지요. 근데 그 우리 집사람에게 다가왔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집사람을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믿음 안에서 완전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굉장히 주님 앞으로 다가가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 아내는 건강이 회복되었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제 하나씩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주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좀 좋아지니까 사람이 참 그렇더라고요. 전혀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했던 그런 말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혹시라도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너 옛날에 그랬잖아 라고 말씀하셨어도 저는 발뺌할 정도로 아주 매끄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그럭저럭 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이제 세상 재미에 빠져서 또 이렇게 옛날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제가 아주 탈진을 해서 아주 열병으로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싶은 생각에 저는 웬만큼 아파도 약도 안 먹는 사람입니다. 아주 깡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제 스스로가 아주 그냥 병원으로 응급실로 쫓아갔습니다. 날 살려달라고. 죽겠는 게요. 근데 병원에 가도 아무런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검진을 다 했는데도 아무런 이렇게 병명을 찾아낼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링거만 꼽고요. 수액 주사만 계속하고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아침에는 추워서 펄펄 떨고요. 오후가 되면 홀랑 벗어야 됩니다.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요. 오전만 되면 그게 그냥 계속 반복이 한 6개월 동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일을 입고 겨울 옷을 입고 전기장판을 깔고 그렇게 있다가 오후가 되면 홀랑 벗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근데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전전하고 치료를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제 육신이 점점 죽어가는 경험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제 삶을 완전하게 돌아보는 기회를 삼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지? 나는 그냥 이렇게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병원에 온 줄로 생각했는데 도저히 차도가 없고 병원에서도 손 쓸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또다시 주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신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40대 한 43, 4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정도 기억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부교육자로 사역을 나가서 한 4년 가까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제가 순종해서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을 제가 아주 요약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희 신앙생활의 시작은 사실 저희 아내가 아프기 얼마 전에 조그마한 교회, 개척교회에 나갔던 것이 그게 저의 신앙생활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늘 우연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연히 그렇게 가게 됐어. 우연히 그런 일들이 생겨서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됐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저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그냥 교회에 찾아간 줄로 알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저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분도 늦게 신학을 하셔서 늦게 이제 개척을 하셔서 3층, 제가 알기로는 지금 3층인 것 같아요. 3층에 상가 3층에 이제 교회를 얻어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이 전부였던 저는 교회 생활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린 아이들,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릴 때 신앙생활했던 기억은 나지만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 어떤 교육이라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지는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일이면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것이 전부죠. 그래서 갔다 오면 마음이 좀 편하고 갔다 오지 않으면 마음이 좀 깨림칙한 그런 상황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주일날 그동안 많은 일들이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날 저에게 그 일이 쑥 다가왔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개척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십니다. 운전서부터 다 하시는데 차량 운행을 이렇게 하시고 동네를 한 바퀴 싹 돌고 이제 한 집 한 집 돌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다 태워오시죠. 교회 앞에 도착하면 성도들은 웅성웅성하고 교회 위로 3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목사님은 이 골목 저 골목 찾아다니면서 이제 파킹할 곳을, 주차할 곳을 막 찾죠. 거의 예배가 임박한 시간에 다 도착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 급하게 주차를 하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3층까지 올라오려고 하니 얼마나 숨이 아프겠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이거든요. 3층에까지 올라오다 보면 숨이 그냥 이렇게 목까지 차오릅니다. 평소에도 늘 그렇게 해오셨던 일인데 유난히 그날따라 저에게는 그 일이 제 앞에까지 쑥 다가왔어요. 오시면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미리 이제 가실 때는 다 이렇게 이제 앰프도 다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고 가시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는데요. 앰프가 이미 다 켜져 있잖아요, 마이크가. 그 정도로 고성능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단 밑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헉 하는 거예요. 다 들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계속 듣지는 못했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경험했다는 게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초청하실 때부터 계획 속에 두셨고 어떤 그 일들을 통하여 저에게 강력하게 부르시는 사건이 된 것이죠. 제 귀에 들린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막 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가 차량 운행을 대신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성도들이 제법 많았거든요.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장년부가 제법 많았습니다. 근데 차량 운행하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전면허를 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잉크도 아직 안 말랐어요. 그래서 용기가 났을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운전이 서툰데도 불구하고 자기 실력도 모르고, 목사님, 제가 운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실까요? 키를 뭉치채 주셨어요. 뭉치채 주셨어요.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운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 차량 운행을 하면서부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그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제 시간에 맞춰 나오시는 성도들은 참 반갑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데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차가 고장난 게 아닌데 차가 출발을 하지 않습니다. 출발을 못 하겠어요. 엑셀에 이렇게 발을 올려서 밟아야 되는데요, 못 밟겠어요. 제가 출발하고 나서 성도가 나오면 어떡할까? 지금처럼 자기 차들이 다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교회차가 유일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교회차가 지나가고 나면 그분들은 나오기가 어렵죠. 그분들이 못 나와서도 그렇지만 목사님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도가 계속 기다려져요. 출발을 합니다. 다음 분이 또 타셔야 되니까 출발을 쭉 하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커브를 틀 때예요. 직진해서 계속 가면 이렇게 룸미러를 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고 세워서 후진이라도 하면 되는데, 커브를 틀고 나면 끝이죠. 핸들이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목회자가 그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운행을 하셨는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태울 때 머릿속 하나 둘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우리를 태웠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봉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드림이 아니라 받음이었어요. 그 차량 운행을 통하여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게 되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쑥 빠져나가고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쑥 빠져나가고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홍지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경서교회에 한기총회 그 대표장도 맡았던 그런 분인데요, 같은 이렇게 부흥사협회에 같이 사역을 하셨던 분이라서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없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없는 상태. 그분하고 같이 동행했던 부목사님들이 한 10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다 해도 10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낮에 이제 오실 분들은 몇몇 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싹 돌았는데 아무도 안 나오신 거예요. 낮 예배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빈차로 돌아왔어요. 빈차로 이렇게 교회를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저 교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앞을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억지로 이렇게 웃으면서 집사님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는데, 목사님 전화 한 번만 해주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그냥 들어오세요. 아니요, 제가 갈게요. 그리고 핸들을 돌려서 나오는데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다시 갔다가 2분을 태웠습니다. 큰 교회에서 2명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 교회에서 2명이면 200명이 온 것입니다. 그날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모두가 다 은혜 받았지만 제가 최고로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저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림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소중한 봉사 활동이 됐죠. 그리고 강대상 뒤에 이렇게, 지금은 뭐 그런 이렇게 옛날에는 아주 전부 커튼으로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휘장이 이렇게 핀 하나로 빠져 있으면 그게 마음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목사님의 어떤 삶이, 생활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면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있구나, 충성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근히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려서 모르겠지만 참 정상적인 것 같고 극히 좋은 모습 같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다른 부정적인 모습이 서서히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아주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일들, 교회에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내가 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일들이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신앙의 형태로 자리 잡게 된 어떤 그런 게 됐어요. 처음에는 몰랐죠. 아주 굉장히 유익한 것이라,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목사님께서는 다른 지역으로, 먼 지역으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셨고, 저는 또 제가 또 살고 있는 가까운 또 지역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게 됐죠. 장학위원회라든지 선교위원회라든지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활동을 많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셨기에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를 겪게 하셨구나,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저는 하여튼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정 가운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제가 몸소 경험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들을 통하여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많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드러난, 외적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내 안에 쌓여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것이 옳은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여전히 열심히 했죠. 그렇게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가 6개월 동안 열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고 모든 과정들을 마치고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요, 스타일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전에 했던 그대로 똑같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도 내 목회를 하라고 생각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먼저 가서 막 설쳐댄 거예요. 이렇게. 물론 꼴보기 쉽게 하지는 않았죠. 제가 또 그런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눈치가 있어서 그냥 이건 싫어하실 거야, 이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제가 먼저 막 달려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고요, 많은 성장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 들어와서 제가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죠. 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가운데 급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없었지만 조금씩 또 때로는 또 무너졌다가 다시 또 성장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법 큰 교회에서는 우리 숫자를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숫자를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숫자를 이야기하면 에게 그거라고 하겠지만 저희로서는 20명 30명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꽉 찼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성장이 되고 안수 집사님들도 세우고 권사님들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이 아니라 들리니까 몇 분 세웠죠. 세우고 이렇게 교회가 제법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쯤,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했고 정말 성도들에게 헌신적으로 정말 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눈앞에서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그랬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실패를 하고 나서 다시 일어서기가 참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잘못 시작한 거 아닙니까? 혹시 잘못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목회를 그만둘까라는 생각도 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셨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해야지. 또 달리다가 웬만큼 또 성장하면 무너지는 경험. 그래서 종직들을 세우고 나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구약에서는 긴네렛 호숫가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이제 갈릴리 바다의 이야기죠.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고기 잡는 일로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은 밤새도록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고기를 잡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 말을 보면 밤새도록 고생하여 고기를 잡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력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라면 아마 자부할 정도로, 그리고 또 아주 열심히 아마 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거 보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한때는 잘 나갔던 그 어부들 중에서는 그런 이름을 날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그 노력과 자신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그 앞에 펼쳐진 거예요.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내 지금 모습이 그때 베드로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정말 목회를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될까, 영광이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우리 교회에 파키스탄 친구가 한 명이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서 한국말을 제법 잘하는 친구인데 우리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 친구와 연결이 돼서 파키스탄에 이렇게 설교 요청이 왔습니다. 집회를 준비하는데 와서 좀 강사로 좀 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근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제 설교하는 영상을 계속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영상 통화를 통하여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이렇게 설교 내용을 계속 이렇게 보내줬던 거예요. 거기 목사님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옆집 아저씨 같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셔요. 한국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현지에서 이제 교회를 여러 군데 개척하셔서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요. 파키스탄이라는 곳을 제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하여튼 무슬림 지역, 굉장히 좀 어려운 지역이라는 것만 알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제 신앙생활 전체를 봤을 때, 제가 목회를 한다고 시작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처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내 방법, 내 힘,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이번 딱 한 번이다. 좋은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울 것도 없었습니다. 잃을 게 없었으니까. 아마 제 목회 영역이 컸더라면, 넓었더라면 아마 제가 결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날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잔뜩 잡아서요 휘바람 불고 있었으면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내 스스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 이제 순종할래 안 할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으로 처음으로 외국 여행을 해봤습니다. 외국 여행을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그냥 휘바람 불며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외로 돌아다니는데 저는 해외여행을 처음 해봤습니다. 영어도 못합니다. 저는 동행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그냥 간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단 한 번,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헷갈리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다가 아닌가 돌아서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첫날 집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주도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전부 다 AK 자동소총을 다 들고 앞에서 보초를 서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집회를 가는 곳마다 차에는 다 무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권총을 다 차고 다닙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권총을 차고 다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는 자기 몸을 호신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치안이 안 돼 있습니다. 치안이. 경찰이 거기 있는 파키스탄 탈레반들은 경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어도요, 나 탈레반이야 그래도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보호하지 않으면 목사님 집에도 자동 소총이 몇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총을 들고 다 집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그때 2016년 제가 겨울에 갔을 때 그때의 집회 가운데 제가 완전하게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거,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헛수고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요, 정말 마음껏 설교했습니다. 마음껏 설교하고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들이 크냐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기는 교통도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가면 가는 것이고 그냥 오면 오는 것입니다. 11시 예배 없습니다. 거기는 그냥 아침 일찍부터 와서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면 예배 드리고 끝나면 그러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교 여행이었지만 그때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요. 그때도 선교비를 제가 전혀 주변 분들에게 제가 부탁도 하지도 않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지만 몇몇 기도 동력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그분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또 기도하는 또 동력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늘 선교를 하려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던 분들이 선교비를 보내주셨어요. 티켓이 딱 맞게, 그 비용이 딱 맞게, 어떻게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을 정도로 딱 맞게 주셨어요. 정말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그냥 갔습니다. 24시간 갑니다. 24시간. 도착할 때까지 거의 23시간, 4시간 걸립니다. 태국에서도 보통 한 7시간, 8시간을 기다리거든요. 물만 마시고 그냥 갔습니다. 올 때도 마찬가지. 작년 11월 달에는 제가 그게 비자가 잘 안 나와가지고 3번씩이나 캔슬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 알아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했었습니다.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비자를 안 주는 거예요. 3번씩이나 계속해서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여행 비자를 통하여 사정해서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파키스탄 사람들이에요. 무슬림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무슬림 친구도 하나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비행기 티켓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목사님 가시면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슬림 친구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재작년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돌아왔고, 이번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해줬습니다. 집회를 끝나고 나면 전부 다 한 사람씩 기도를 다 해줘야 됩니다. 어떤 하루에 2번씩 집회를 해야 되고요, 보통 수십 킬로씩 왔다 갔다 합니다. 교통이 우리나라처럼 좋지 않지요. 한 200km 정도 되면 우리가 한 1시간 반, 2시간 걸린다고 그러면 거기는 4시간, 5시간 걸립니다. 교통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옮겨서 또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참 아쉬웠거든요. 복음 전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시간 관계로 지금도 많이 초과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은 알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 현지 목사님들은 복음 전해도, 복음 제시해도 이 사람 듣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저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금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떨어져서 잠깐 몇 시간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가면 줄을 서 있습니다. 상담하려고. 무슬림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남편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쫓겨난 사람들, 생활고에 찌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가서 일할 곳이 많지 않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여자들은 그냥 끝입니다. 아이 못 낳는다든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남편한테 이렇게 버림받으면 그냥 끝장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 남자였는데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본인하고 목사님만 알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 아무도 모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해 줬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자기 집으로 와달래요. 자기 집에 가니까 차를 대접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차를 내갖고 왔어요. 시큰둥하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잠깐 앉아보시라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합시다.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프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가니까 온 식구가 다 모여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밤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40년 동안 두통 때문에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낮에 잠깐 눈을 붙이고 밤에는 거의 뜬 눈으로 샌다는 거예요. 아무리 백방으로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며 치료를 해봐도 아무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 또 아프면 어떡하지? 제가 믿음이 없죠. 근데 그분은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그 남자의 동생, 그 와이프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한 집에 대가족이 삽니다. 보통 20명, 30명씩 삽니다. 대가족이 사는데 그 부부가요, 결혼한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기도해달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분명히 아이 낳을 수 있다고. 그분이 그래요.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의 소식은 제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아이를 낳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무슬림 한 분에게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걸리면 그냥 죽습니다. 죽어도 할 말 없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절대 가서 이렇게 선교를 못합니다. 직접 복음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은밀하게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지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다니고 또 이렇게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아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가정마다 10명, 20명, 30명씩 한꺼번에 무대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고백하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그 이슬람의 악한 영들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목사님들 앞에 나올 때마다 제가 갈 때도 그렇고요,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옵니다. 들어오면 카텐을 닫히고 불을 다 끕니다. 철문을 2개, 3개를 걸어 잠그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갑니다. 들어올 때는 밖에서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망을 보고 아무도 없을 때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큰일 납니다. 더군다나 예수를 믿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도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걸리면 그냥 끝장납니다. 그런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가는 집회마다,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헛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더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자부했던 나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었는지,
깨닫게 된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지역에 가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왔냐고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가셔서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요, 지금 시리에 빠져서 두덜두덜 그물을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쓰시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로서 같이 동행을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잠깐 시간을 보내지요. 그리고 안드레가 쫓아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너는 게바라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를 앞으로 게바라고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곧 베드로라.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했지만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그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 삶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낭떠러지로 밀어넣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명령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깊은 곳에는 고기 없습니다. 뜨거운 대낮에는 고기 안 잡힙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대낮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죠. 주변에 있는 모든 어부들은 다 미쳤다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 깊은 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순종하면 그 깊은 곳에 있는, 숨겨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시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 아멘 하십시오.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